오늘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극락유람도 하시겠습니다. 제7장 중푸면화. 이곳은 평범한 중생과 깨달음을 이루신 성인이 함께 사는 곳이다. 우리들은 하품의 연못에서 나와 예전처럼 주문을 외우니 몸이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떠올랐고 휘황찬란한 누각들이 우리 앞을 수없이 지나갔으며 또쪽이 솟은 탑들이 우리들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이때 나는 갑자기 나의 몸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중품 세계의 연못에 있는 연꽃은 하품의 연꽃보다 훨씬 커서 그 크기가 중국 한 개의 성과 같은데 중국의 성은 둘레가 대략 350km에서 400km나 된다.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연꽃의 크기에 비례해 이곳에 왕생한 사람의 체형 또한 높고 큰 것이다. 물론 이곳의 궁전과 건물 또한 거기에 상응되게 크고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에게 중푸면화에는 많은 숫자의 평범한 사람과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두 같이 살고 있다. 또 사부대중이 모두 있어 출가승려인 비구와 비구니가 있고 남녀거사 제가불자를 말함. 한국에서는 여성불자에게 통상적으로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곳에 왕생한 사람은 하푸면화의 왕생한 중생들보다 한층 더 수행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삼계를 벗어나고자 생전의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수행 정진뿐만 아니라 불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절을 짓거나 혹은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시하면서 불법을 널리 알리는 등 선행과 보시를 함께 닦았으며 또 자비희사 4가지 덕을 닦고 계율을 엄히 지켰다. 그런 까닭에 임종시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중품 세계의 연못에 왕생하여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수행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차등이 있기 마련이어서 여기에서도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은 법당에 도착하여 모든 보살님들에게 정중하게 참배한 뒤에 나는 관세음 보살님을 따라 곧 바로 연못으로 구경하러 갔다. 중푸면화는 저 하품의 연못에 비해 몇 배나 더 장엄하고 뛰어났다. 주위는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연못 속의 연꽃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흰 연꽃에서는 흰 빛을, 붉은 연꽃에서는 붉은 빛을 발하면서 각종 빛깔을 뿜어내어 서로가 반사되어 비추는데 정말 이 광경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연못 안에 있는 연꽃의 꽃잎이 아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층층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정자와 누각과 보배 탑들이 수십 가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꽃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체가 투명한 백금색이었으며 옷차림도 모두 똑같이 황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역시 한결같이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색 허리띠에서는 붉은 광명을 발하여 오색 광채가 어우러져 영롱하였으며 모두가 나이도 대략 20세 전후로 어린이나 노인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내 자신을 보니 언제인지도 모르게 내 몸도 그들과 같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단지 관세음 보살님만은 여전히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으셨다.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어떻게 이곳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빛을 발하며 그리고 내 몸도 왜 그들과 똑같이 청년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모든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모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광명을 발한다 하였는데 여기서 그것을 실현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며 내 몸이 변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이 일으킨 변화이다. 연못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모두 같다. 그러나 다만 스스로의 신통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리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가지런히 다 통일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시고 계속해서 그렇지만 중품 연못에서도 어떤 것은 암담하여 빛을 발하지 않는 누각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극락세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왕생한 사람의 꿈이나 환상에 의해 망상으로 나타나는 허망한 가짜 경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빛을 발하지 않는 한 개의 누각이 나타났다. 사방에는 아주 넓은 화원이 있었으며 수만 가지 꽃이 만발하여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는 듯 했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인간 세상의 부귀한 저택과 다름이 없었다. 이 집안에는 대청마루 위에 산보를 받들어 모시고 있었는데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친족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연불 수행을 하고 있었다. 남녀노소 전부 20여 명쯤으로 모두 매우 성실한 불교 신도로 보였다. 이때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에게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선을 베풀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자비히 사해의 4가지 덕을 닦아서 이미 중품 중생의 왕생에 있는데 다만 옛날의 은혜와 정을 끊지 못하고 항상 인간사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한 가족의 생활 상황이 모두 이곳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구품연화는 아래에서 위로 한 품 한 품씩 올라가는데 하품의 수행이 끝난 연꽃은 중품 연못 속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참선의 과정과 같아서 첫 단계 선정에 들어간 후에야 2선에 들어갈 수 있으며 2선 후에는 3선에 들어갈 수 있고 3선 후에는 4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갑자기 허공 속에서 종소리가 들리자 우리가 보고 있던 누각은 흔적도 없이 즉시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20세 정도의 청년으로 변했는데 몸은 붉은 금색으로 투명하게 변했고 차림새 역시 똑같았다. 사람 수는 점점 많아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순식간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강당이 형성됐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오늘 대세지 보살님과 상정진 보살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데 들으러 가겠느냐? 라고 하시자 저는 묘법연화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들으러 가시지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설법장의 강연대를 향하여 걸어갔는데 강연대 위 사방에는 모두 법에 그물이 드리워져 있어서 마치 무지개 같기도 하고 또는 보석 같기도 한 온갖 빛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양편에는 7줄의 큰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으며 그 나무에도 역시 정자와 누각이 있고 많은 보살들이 나무 위에서 모여가지고 경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강연대는 금, 은으로 구성된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장엄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나를 강연대 위로 데리고 갔다. 내가 2분의 보살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들은 나를 옆에 있는 자리에 앉게 했다. 대세지보살님께서는 주석대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주최를 하고 계셨다. 이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향기가 설법장을 감돌기 시작했는데 매우 신선한 향기였다. 또한 천상에서 연주하는 하늘 세계의 음악이 은은하고 생동감 있게 들려왔고 고지어 아름다운 새들이 무수히 날아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모두 예배를 한 후 대세지보살님께서 일어나 경전 강연의 시작을 선포하고 이어 상정진보살님께서 법좌에 올라 모두를 향해 합장한 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묘법연화경은 화장세계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성불의 근본이니 무릇 성불을 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이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전에 한 차례 설했던 제1절은 무엇이 묘법연화경인가와 묘법연화경은 한량없는 보배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절 묘법연화경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1시간 남짓 설법을 하셨다. 나는 그 경문을 들은 후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생겼는데 바로 여기서 말한 묘법연화경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묘법연화경의 경문 구절과 달랐다. 그래서 나는 이 의문에 대해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을 부탁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기를 인간 세상의 묘법연화경 경문은 비교적 쉽지만 여기서 강연한 경문은 심오하다. 그러나 비록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뜻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는 보살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보살은 부처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듯이 내가 들은 보살의 경론 강의도 비록 보살은 한 가지 말로 했지만 100,000가지의 언어로 퍼져나와 듣는 사람에게는 모두 각자 스스로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언어다라니 삼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한 언어다라니 삼매는 앞에서 나온 단순히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 언어다라니 차원이 아니라 중생들이 각자의 수행 경계에 따라 이익을 얻는 중생수기득이익의 차원을 의미함. 상정진보살님께서 경전 강의를 끝내자 눈앞에는 한 폭의 불가사의한 광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늘 위에서 흩뿌려지는 무수한 하늘꽃 만다라화 보물이었다. 모양은 둥근 공 모양과 삼각형 모양 등 각양각색이었는데 갖가지 금빛을 발하며 우수수 쏟아져 내려왔다. 강연대 아래의 청중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옷을 사용해 받기도 했다. 이때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며 신선의 음악 같은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장엄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강단 아래 수만의 붉은색 의상을 입은 청년들의 몸이 한번 흔들리더니 온통 녹색 옷을 입은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들은 연분홍빛 치마 위에 금색 허리띠를 걸치고 다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었는데 그 춤추는 모습은 참으로 흥겨워 보였다. 조금 후 그들은 또 둥근 모양의 연꽃으로 변해 각각 서로 다른 아름다운 색채를 드러내었다. 각양각색의 빛들이 사방에 환하게 비춰지고 벼랑간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꽃 위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보살님이 나타나더니 연이어 무수한 금, 은의 보탑들도 나타나면서 휘황찬란한 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풍경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빼어나고 아름다운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때 갑자기 허공 중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여자들이 옷자락을 팔랑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일제히 내려왔다.
그리고는 큰 탑과 큰 법당의 벽을 꿰뚫고 지나가는데 마치 공기 속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벽이라는 것이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매우 놀라 관세음보살님께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고 여쭈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극락세계는 원래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질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자, 누각, 궁전, 보탑, 산수, 하초수목을 비롯한 모든 것이 투명하며 그 어떤 것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장애 없이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도 한번 내려가서 부딪혀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법당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기둥, 난간 등 모든 곳을 시험 삼아 한 번씩 부딪히며 나갔다 들어갔다 해보았는데 과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손으로 만질 때는 실물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런 현상은 마치 물을 만지는 것과 같아서 만질 때는 확실히 물건의 감각이 느껴지지만 마음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 이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의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곳은 바로 팔대경산과 화장세계전람관이었다. 중푸마생의 왕생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교적 번뇌망상이 적거나 혹은 망상이 없는 경우다. 그들의 외모는 모두 16세에서 20세 정도이며 의복도 서로 같고 남녀의 구분이 없다. 그들의 행동 또한 집단적이며 날마다 시방불즉 온 우주법계에 계심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그곳의 연화는 비교적 여러 층으로 되었고 색깔 또한 다양하며 모두 빛을 발하는데 하프면화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리고 이곳에는 8대 경산이 있는데 이 8대 경산이란 우리의 88가지 인식작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즉, 눈, 귀, 코, 혀, 몸, 의식, 말라 식자존심, 아뢰야 식잠재의식 이것을 합하여 팔식심전이라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8대 경산을 세운 것은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팔식심전을 잘 닦아 전부 공의 경지까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경산 광명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안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는 시방세계 일체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모두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바세계의 어떤 중생에 대하여 그의 전생과 과거생의 형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보고자 하면 가령 그 중생의 전생은 돼지였고 자시 그 이생전은 노비였고 그 삼생전은 부자였고 또 그 사생전은 왕, 장군, 재상 등이었던 것을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불국토의 현상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제2경산 성문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이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 오르게 되면 귀로 시방세계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떤 소리든지 한번 귀를 통해 들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경전을 강해 하시는지 모두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제3경산 미방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비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서는 시방세계의 어떠한 냄새도 다 맡을 수 있으며 무슨 냄새든 단지 한 번만 코에 스치면 곧 그것의 내용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 만약 임산부의 냄새를 맡으면 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곧 알 수 있으며 만약 쇠붙이 냄새를 맡으면 바로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철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 제사경산 음성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설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서는 시방세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떤 소리이든지, 즉 위로는 부처님 세계로부터 아래로는 지옥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 제오경산 금신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신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서는 촉각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판별해낼 수 있다. 시방세계와 사바세계의 금신 부처님의 몸 즉 30 이상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어떠한 몸의 모양이라도 모두 알아낼 수 있다. 제육경산 의식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의식을 대표한다. 이 산에서는 무수한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고 그 부처님들께서 일생 동안 닦으신 수행 과정이 전부 의식 중에 나타나며 자기의 세세생생 즉 백생, 천생 동안의 일들을 모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내 볼 수 있다. 제7경산 제명경산이라 부르며 사람들의 제7식 말라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곳은 매우 뛰어난 경계이며 곧 위에서 말한 육경이 동시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보려고 하고 들으려 하며 냄새 맡고 감촉하려는 것과 생각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난다. 제8경산 무변경산이라 부르며 우리의 제8식인 아레야식을 대표한다. 이곳은 허공법계의 두루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와 시방법계 중의 일체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중품 중생의 연꽃에 왕생한 사람들은 생전에 사바세계에서 불법의 인식과 수행 정도가 상당히 깊고 두터운 사람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보시와 선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이로 인하여 대성근을 성취하게 된 것이며 그러므로 중품 중생의 왕생한 사람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모두 중품하생자들보다 말할 것 없이 한 단계가 더 높은 것이다. 중품 중생의 이 경계는 매우 많은 집들과 탑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도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중품하생에 비해서 크다. 그러므로 집이나 탑 등 다른 것들도 거기에 상응하여 더욱 크고 높은 것이다. 중품 중생에서는 날마다 천상에서 꽃이 떨어지는데 여기 중생들은 매일 이 천상에서 떨어지는 꽃을 두 손으로 받아 이 꽃으로 시방세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꽃은 매우 아름답고 뛰어나 사바세계의 그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 동시에 천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악도 너무너무 미묘하여 감히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불경에 의하면 세간의 제왕이 10,000가지 음악을 즐기고 있다 해도 그것은 전륜성왕, 수미산 사주를 통솔하는 대왕으로서 30 이상을 갖추고 즉위할 때는 하늘에서 윤보 보배 바퀴가 내려와 이 윤보를 굴리면서 세상을 위험으로 굴복시키는 왕의 여러 가지 음악 중 한 가지 음악의 아름다움에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100,000,000 분지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였고 또 전륜성왕의 10,000가지 음악도 도리천의 여러 음악 중 한 가지 음악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100,000,000 분지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 도리천왕 하늘 세계 중 두 번째 하늘나라 왕의 10,000가지 음악도 제6천왕 욕망이 끊어지지 않은 마지막 6번째 하늘 세계인 타와자 제천의 왕 여러 음악 중 한 음악의 아름다움만 갖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제6천왕의 10,000가지 음악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곳의 모든 칠보수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금, 은, 유리파려, 자거, 만호, 진주의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중 한 음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역시 그 100,000,000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중품 중생의 사람들은 몸에서 빛이 나고 몸은 금홍색으로 투명하게 비추어 장애가 없다.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 불국토의 시방제부를 공양하고 또 찰나 사이에 원래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큰 공덕이 없는 사람은 이곳의 중생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중품 중생에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이 전람관 안에서는 불보살님들께서 닦으신 갖가지 수행 방법들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온갖 것을 펼쳐 놓은 곳이라 말할 수 있다. 안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매 층마다 한 분의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모든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은 법장비구였고 그분의 스승님은 세자제왕열애였으며 그분께서 일찍이 어떠한 수행법과 어떤 서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더 이전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지내셨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성불하기 전에 백생, 천생 전의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훑어볼 수 있다. 만약 어떤 다른 경계를 보고자 한다면 다른 한 층에 또 가보면 된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님의 성도 과정과 그분의 모든 전생과 모든 세상의 생활 상황 및 부도 경과를 볼 수 있다. 석가모니불, 약사불,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의 인물이 세세생생 동안 수행한 과정들이 모두 여기 화장세계전람관에서 볼 수 있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와 모든 보살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극락세계의 중품 상생에는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함께 산다. 이곳에 왕생한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5개와 10개 등 모든 계율을 받아 지니고 모든 계행을 청정히 닦아 나가면서 십선을 받들고 적극적으로 선과 보시를 행하여 비교적 엄격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지성으로 발언하여 왕생하게 된 경우인데 중품 상생에 왕생한 사람들은 망상이 적거나 더 나아가서는 망상이 없는 자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중품 중생의 사람들이 꽃으로 만든 꿀 과자를 먹는 것과는 달리 먹는 음식도 아주 적은 양만 필요로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수행이 높은 경지에 올라 이미 근본적으로 이런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범부와 성현이 함께 머무는 곳이라고 하며 각자 수행의 정도에 따라 이미 공의 이치를 체득하였거나 또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념을 증득한 보살의 경지에 도달하면 상푸면화지에 진입하게 되어 곧 바로 화계겸불하여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정관 스님을 통해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네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